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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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삶이 깨어지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실, 관계의 붕괴, 건강의 위기, 그리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은 우리를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견되는 신앙의 신비라고 믿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은 우리가 굳게 믿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일 것입니다. 그동안 의지해왔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탱해주지 못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말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경험일 것입니다. 영적인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드러냅니다. 소명은 현실 속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해는 아수르를 근동 지역의 강력한 강대국으로 부상시킨 디글라 빌레셀 3세가 즉위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는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달리 아수르의 큰 위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의 죽음과 디글라 빌레셋의 즉위가 유다 왕국의 최악의 아문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글라 빌레셀의 즉위로 인해 유다 왕국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디글라 빌레셋의 즉위로 인해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수르의 지배 아래 놓이거나 굴복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아수르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부강했던 유다 왕국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초강대국 아수르 아래에서 이제 유다가 겪게 될 굴복과 몰락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우시야 왕의 죽음과 디글라 빌레셀의 즉위가 가져올 가장 어두운 미래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사야 6장에서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의 변화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받는 사건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땅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은 현실을 마주한 후에도 자신의 감정이나 낭만적인 기대에 사로잡혀 미래를 생각하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시야 왕의 죽음과 아수르 제국의 새로운 왕의 즉위는 남유다 왕국에 닥친 위기였으며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혼란 속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참된 왕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눈에 보여진 하나님은 우시야 왕이나 아수르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예로서 부국 강병을 이끌었던 우시야 왕은 죽었고 이 땅에 강력한 왕이 새로 등장하더라도 결국 그 왕 역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 속에서 완전한 통치를 행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은 이사야의 영혼과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마주한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 앞에 선 이가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할 때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특히 이사야가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수룹들이 3번이나 부르는 거룩한 찬양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존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으며 그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존재이자 홀로 계신 분이시기에 그 거룩하심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스룹들, 즉 천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깨닫고 따라서 자신이 드리는 찬양 또한 부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사야의 고백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자신의 부정함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경험은 단순한 영적 체험일 수도 있고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 흐트러졌던 그의 영성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된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뵌 경험이 일시적인 영적 체험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본연의 기능을 중심으로 살아온 영성이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강화된 순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영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영성이란 사람이 영혼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을 섬기고 따르는 본연의 기능에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할 때 수반되는 노력과 그로 인해 얻는 유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성이란 창조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공급해 주시며 지치거나 상처받았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성이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분별력과 확신 그리고 결단으로 충만한 내면의 세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영혼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와의 동행, 성령 충만, 승리의 삶, 풍성한 삶 등으로도 표현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나 거룩한 길을 걷는 것으로도 묘사하기도 합니다. 사실 영성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매우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인의 내면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그의 품행과 성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랑과 섬김에 대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영성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 삶의 근본적인 부분과 깊이 연결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출세, 성공, 심리적 건강, 부, 그리고 이른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시대에 영성의 추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지평선 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자신과 백성을 바라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영혼의 삶, 즉 영성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영성이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성을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암송하거나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하며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을 하거나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영성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곤 합니다. 또한 교회의 활동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어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나 성경의 문제들에 대해 잘 정리된 교리적 입장을 갖추는 것 혹은 전도자, 선교사, 목사, 교사,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것 역시 영성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역할과 활동들은 귀하고 훌륭하지만 사람이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순간적으로 강렬한 영적 체험이 곧 영혼으로 사는 삶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체험들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이끌지 못합니다. 반면에 영성은 우리 삶의 현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사는 삶은 계속적으로 깊어가는 영성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즉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정하게 되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성을 추구하는 삶은 영혼과 믿음의 눈을 열고 더 밝아지게 하며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고통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욱 깊이 바라보는 일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직면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를 느끼고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작은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고 기도가 다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신앙인의 삶에서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깨어짐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겸손을 배우고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깨닫게 되며 이전보다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고백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순간을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결국 삶이 무너지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고백은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증언하는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영성 속에서 깊이 체험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